오늘은 WCC 그리고 성경책 하나됨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요.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너무 재밌는 시간이에요. 너무 재밌고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어떤 면에서 거짓말인지 알면 그 패를 알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우리가 뭐를 한다 그러죠? 뭐 같이 카드를 해요. 카드를 딱 치는데 그 사람 패를 알면 끝난 거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속이는지를 알면 여러분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속이고 미혹하는지 이 시간에는 정말 그것이 분별되는 그런 시간이 되고, 알고 봤더니 내가 적그리스도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잔재를 또 다 버리고, 여러분이 내가 지저분하면요, 다른 사람의 지저분함이 안 보여요. 왜? 똑같아서. 여러분이 깨끗해져야 돼요. 그래야 분별이 돼요. 요거는 틀렸구나가 딱 알아져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좀 그러한 시간 정확하게 보고 이제 그러한 시간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1번까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번 시간에서 이어서 이렇게 나가요. 저번 시간 히브리서에 이어서 나가는데요. 조금 더 설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호와께서 기름을 누구에게 부으셨죠? 4개. 그 4개가 누구시죠? 예슈아를 얘기하시죠? 예슈아께서 말씀은 이제 예슈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예슈아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기름을 부으셔서 세우신 거죠. 우리 종을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부어 세우셨는데 그렇게 해서 하신 일이 뭐냐면 보니까 마음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사람에게 자유 주고 노임을 받게 하고 보복을 해주고 그래서 슬픈 자를 위로해주고 화관을 주고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고 찬송의 옷을 입게 하시고 그래서 이 찬송이 근심을 대신하게 여러분, 이 기름 붓다의 의미가 뭐냐면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뜻은요, 부음을 받다라는 뜻이에요. 이따가 또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예슈아께서 메시아가 되셔서 이 땅에 보내신 거죠. 여호와께서 예슈아를 기름 부어서 이 땅에 보낸 이유가 바로 슬픈 자를 위로하고 우리가 해방되고 자유를 얻고 위로를 얻고 그 다음에 억울한 사람을 보복하는 거죠. 억울하게 당했어.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서 김정은 때려주고 이런 거 위로해 주는 거죠. 아니 뭐라고? 오물풍선을 보냈다고? 예수께서 오셔서 거기에다가 뭐를 하실까요? 김정은의 집에만 하수구가 고장나서 다 너무 하여간 아주 억울하고 너무 속상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뭐냐면 자유예요. 이제 너가 억압받지 않을 거야. 너 두려워? 이제 두렵지 않을 거야. 너 막 너무 억울해? 너 이제 내가 다 갚아줄 거야. 너 너무 슬퍼?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찬송하게 해줄게. 이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예수님께서 이게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내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의 마음이 이거예요. 너가 자유했으면 좋겠어. 너가 억압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가 기뻐했으면 좋겠어. 너가 억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 아버지의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죽을 거 뻔히 알면서도 예수야를 보내신 거예요. 이거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아버지가 만약에 너무나 공의롭고 나를 진짜 죽도록 사랑하는 아버지가, 살아계신 아빠가 나와 함께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막 힘이 날 것 같아요? 아니면 기운 빠질 것 같아요? 아우, 전쟁할 수 있을 것 같죠? 우리 아빠 맨날 내 편인데? 우리 아빠는 나를 너무 잘 알아. 목숨을 걸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그 정도로 자기의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나를 그럼 여러분이 뭐가 두려울 게 있어요? 그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내 마음 몰라주고 내가 억울해도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고, 그리고 맨날 뭐 부정하고 맨날 그 악한 자가 더 잘 살게 하시고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아버지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도 힘이 하나도 안 되고 밤에 잠도 못 잘 거야. 아마 무서워가지고 두렵고 떨리고 이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그죠?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아버지는요 너무나 공의로우세요. 나의 생각을 다 하세요. 내 머리카락을 센다라는 것도 우리 대단한 거잖아요. 머리카락 센다? 이것만 생각을 해도 우리 하루에 빠지는 개수도 못 세는데, 우리는 도대체 몇 개가 빠지는지도 모르겠는데 아버지는 빠진 것뿐만 아니라 몇 개가 있는지도 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신 아버지가 공의롭다라는 거예요. 불의하지 않다. 이게 우리에게 너무 힘이에요. 공의롭다. 불의하다 그러면 그때부터 불안해. 그죠? 그 아버지가 나를 너무 잘한다. 불의해. 그럼 어때요?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근데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아버지가 공의로워.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그분만큼 공의로울 수 없는 그 공의로움이 계셔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죽고 끝이 아니에요. 죽었더니 갚아주겠대요. 영원한 상급으로 또는 영원한 형벌로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 땅에서 뭐가 걱정이에요. 나의 든든한 반석이 있는데, 기반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 아버지께서 예수야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얼마나 놀라워요. 막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를 이렇게 자유하게 한 이유가 우리가 의의 나무가 되고 의로운 나무, 거룩한 자가 되고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불린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억압되고 억울하고 슬프고 거의 뭐 우울증, 거의 극단적 우울증, 막 여러 가지, 막 맨날 화병에 막 엄청 막 힘들고 정말 이러한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복음을 통해서 자유케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여호와의 영광으로 만든다고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너를 쓰겠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예수야를 보내셨고 우리가 예수야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나는 여호와의 영광이구나. 그게 목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영광이 되게 하려고 예수야께서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어떠한 목적도 아니에요. 아시겠죠? 내가 영광이 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데요. 자, 에베소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자, 성령이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죠? 우린 지체들이에요. 그죠? 몸이 하나예요. 지금 뭐 머리가 누구세요? 머리가 교회의 머리가 예수하시죠? 그럼 몸은 우리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가 돼야 되겠죠. 팔끼리 싸우면 안 되겠죠. 발하고 막 싸우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가 돼야 돼요. 그거를 얘기하는데 이 몸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방법이 뭐냐?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데요. 성령이 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요, 뭐 믿음도 소망도 주도 한 분이고 다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기 때문에 또 아버지께서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할 수 있고 또 만유 가운데 계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키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가 돼야지만 여호와께서 만물을 통치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만물을 통치할 수 있고 만유를 통해 계시고 만물의 위에 계실 수 있고 만물을 통치하실 수 있고 이 모든 게 가능한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 돼야 한다. 근데 그 하나됨은 뭘로? 성령으로 하나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금 찾아볼게요. 성령으로 하나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보면은 믿음도 하나고 소망도 하나고 이렇게 좀 단어를 좀 찾아봤는데요. 믿음은 뭐가 있냐면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진리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성, 복음, 진리 자체.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어떤 말씀이 있어. 이 말씀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이 말씀이 사실인 것을 내가 믿는 게 믿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지 그냥 예수야를 믿고 그냥 이게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이 원래는 내가 어떠한 진리를 믿느냐 그게 믿음인 거죠. 그리고 그 진리가 나를 소망을 갖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도 하나다. 믿음이 하나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그 진리는 하나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하나의 진리 안에서 그리고 그 안에서 소망도 하나, 한 소망 똑같은 걸 소망하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한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죠. 여기까지 너무 이해가 되겠죠? 우리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구나. 하나됨이 너무 중요하구나. 여러분이 히브리서 보면은 여호와와 예수와의 관계를 너무너무 헷갈려하는 게 많기 때문에 하나됨의 의미도 좀 알아야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이 있어요. 자,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한 겁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몸에는 분열이 없어야겠죠.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만약 몸을 나누면 몸에는 생명이 없게 되죠. 그렇죠? 내가 몸이 있어요. 몸을 잘랐어, 나눴어. 그러면 어떻게 내 몸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몸에 생명이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분열한다면 교회들이 있는데 교회들도 한 지체라서 교회들이 서로 분열하게 되면 결국은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다. 그 분열에서 나간 그 교회도 생명을 잃게 되는 거다. 왜? 머리에서 떨어져 나갔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잃게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교회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생명을 가질 수 없다. 그리고 또한 이제 또 거꾸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아가 머리시고 몸이 이렇게 있는데 교회가 분열해서 나갔어요. 하나 되지 않고 나간다. 이렇다면은 결국은 잘못하면
예수와 또한 생명을 잃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분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교회는 마땅히 교회들, 이분들은 이제 교회들의 연합을 얘기해요.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아야 하고, 머리가 예수하니까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아야 하고, 그리고 다스려줘야 한다. 근데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지 않고 분열을 일삼는 것은, 교회만 이제 일삼는 것은, 일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들이 하나, 아까 그랬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는 몸의 지체니까 해라. 그래서 이제 교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는 교회들이 연합을 하죠. 연합을 하는데, 머리가 그리스도이고 교회들이 연합을 하는 거죠. 그러면 교회들이 연합을 하는데, 만약에 연합을 안 하고, 물론 교회들 연합할 때 어떤 교회는 부족한 교회도 있을 수 있고 좀 문제가 있는 교회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우선 연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연합을 하고, 그러나 만약에 무조건 어쨌든 뭐 필요하다고 쳐요. 도저히 뭐 연합할 수 없다고 쳐요. 그렇다 해도 연합을 자꾸 안 하고 분열해서 나가는 것은 예수의 통치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고, 그 지배를 다스림을 받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 교회는 생명을 잃게 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네? 자, 네, 헷갈리죠? 바로 이것을 주장한 게, 그래서 교회들이 연합해야 된다, 성령으로 하나 돼야 된다, 그리고 그 머리는 그리스도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WCC예요. WCC 에큐메니컬 운동에서 개혁주의적 에큐메니컬 운동 고신대 선교대학원 강사분이 이거를 이제 자료로 이제 보내셨는데, 자 보시면은요, 뭐라고 얘기냐면, 아니다, 우리는 교회에 연합하지 않겠다, 나는 우리 교회가 그냥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고집하고 전체적인 지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처사,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교회의 분열이 당연히 좀 그래야 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이제 논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선 하나되라 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리스도의 명령이고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보, 여기 틀린 거 있어요? 틀린 말 있어요? 없어요? WCC에서 왜 교회들의 연합이 성경적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틀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어떤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말씀에서 이 말한 게 있어요. 말씀에서 근거로 두신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3절 4절 뭐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은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다 연합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WCC는 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가톨릭과 그리고 이제 모든 어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연합을 그래서 추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연합하지 않고 빠져나가면 교회 그 분열을 주장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은 생명을 잃게 되는 거다. 왜? 머리신 예수와와 분리되고 그 다스림을 받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분리되는 것이다, 생명을 잃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한다면 WCC에 함께 가입하지 않는 교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와께서 말씀하신 그런 하나됨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생명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제일 먼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냐? 성경 안에서? 그쵸? 맞아요. 그렇죠. 성령이라고 주장하면 할 말이 또 없어지죠. 자기네들 성령이라고 말하면. 그죠? 그래서 맞아요. 그것도 봐야 돼요. 그러나 여기서 정말 여러분 봐야 될 게 뭐냐? 근거로 내세운 말씀을 다시 봐야 돼요. 그 말씀이 진짜 이분들의 주장과 같은가? 여러분, 그 기본이에요. 어떤 사람이 주장해요? 그러면 그 주장에서 근거로 내세운 걸 반드시 찾아봐야 돼요. 그 말씀의 전문을 봐야 돼요. 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자신의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 사용하는 거죠. 그럼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이런 거를 봐야지 사기를 안 당해요. 사기 안 당하는 방법은 그 사람이 말한 거 하나하나 다 확인해 보는 거예요. 진짠가? 아닌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저도 찾아봤습니다. 너무 그럴듯하잖아요. 너무 그럴듯하잖아요. 이거 들으면 맞는 것 같은데? WC 당장 내일 가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꼭 봐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아까 12장 말씀을 봤는데, 고린도전서 12장 딱 한 구절만 봐야 되는 게 아니라요. 전체적인 것들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진짠가 아닌가를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자, 12장 27,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의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니라. 자,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의 각 부분이에요. 저는 입이고 누구는 귀고 누구는 눈이고 막 이렇게 다 지체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뜻이 뭐냐? 은사들의 연합이에요. 은사.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교사, 능력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 돕는 자, 다스리고 방언하고 은사들이에요. 은사들의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는 보기만 하고 누구는 듣기만 하고 누구는 손으로 일만 하고 누구는 말을 너무 잘 가리키고 이러한 것들을 다 연합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여기가 봐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웠다. 교회들을 세운 게 아니고요. The church예요. 그 교회에 단수를 쓰고 있어요. 한 교회 안에 여러 사람의 은사자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사의 뜻은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선물 주셨어요. 우리 장로님이 선물 받았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은혜롭게 찬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 최마리아 목사님이 워십의 선물을 받았으니까 아름다운 워십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러한 선물, 이게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성령이 하나 되게 했으니까 다 교회들 연합해야 돼와 안 맞아요. 교회들이 연합해야 된다는 근거가 아니고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한 교회에 여러 은사자들을 세워서 그들이 함께 그 선물들을 다 공유하고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라고 성장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들이 근거로 말하는 거랑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교회들의 연합이 아니네. 은사들의 연합이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 이것들을 하나님이 다 인정하고 서로 하나 돼서 쓰라는 거였네. 예언만 하는 게 아니고, 그죠? 또는 방언만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진리 안에서 이 모든 은사들이 함께 가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이 우리는 하나님의 몸이고 각 지체다. 이게 교회들의 연합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또 그분들이 또 내세웠던 제시했던 근거가 에베소서였죠.
자, 에베소서 말씀도 찾아보겠습니다. 아까 에베소 4장이었고, 아까 4장에 뭐 그거 여셨잖아요. 뭐 주도 하나요, 믿음도. 근데 그 파트예요. 그럼 그 뒤 파트에 또 뭐가 써 있냐면, 자,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도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로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어떤 근거로 딱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에베소서 4장에 4장 3절이었어요. 그럼 4장 전체 읽어봐야 돼요. 전체에서 무슨 말을 하나? 그거 딱 갖고 오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보시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것도 마찬가지. 고린도전서 12장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선물을 은혜로 주셨어요. 분량대로 선물. 아까 뭐 있어요? 은사가 선물이라는 뜻이었죠? 똑같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됐어요? 누구는 사도, 누구는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자, 근데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자, 이렇게 세우셨 이유, 하나 되게 하시는 여러 가지 은사들을, 왜? 성령이 주신 은사니까 이 성령의 은사들로 하나 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가지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성도들의 공동체가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은사들로 주셨다. 이렇게 이게 바로 하나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 돼야 돼. 그래서 여기 우리 옆집도 교회, 위에도 기도원, 우리 다 같이 하나가 됩시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게 뭐 리더들의 뭐 이런 교회들의 연합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이 세우는 목적이 뭐냐면 이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 똑같이 믿으라는 거.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인지 알고 믿는 데 있어서 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아가 이런 분이시구나. 그렇구나. 이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신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결론적으로는 교훈의 풍조, 교훈이 원래는 교리라는 뜻이에요. 교리, 지식,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의 하나됨, 은사들이 하나가 돼갖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아를 정말 어떤 분인지 알고 믿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내가 성장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목적이 뭐냐면 교리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온갖 교리들이 있어요. 이 교훈의 뜻이 교리죠. 온갖 교리들, 교리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저렇게 믿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믿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말씀을 똑같이 말씀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말이 다 달라. 누구는 이렇다. 그쵸? 여기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 되고 온전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WCC에서 말한 것처럼 뭐래요? 다 필요 없고 우선 하나 되라. 그래서 신천지도 하나 되고 막 다 들어왔잖아요. 예? 통일교도 들어오고 모든 온갖 이단들이 다 WC 다 들어왔죠. 심지어 교회들의 통합을 넘어서서 또 이제는 뭐를 하고 있어요? 종교들의 통합을 하고 있잖아요. 네. 왜? 나타나는 게 다 성령 같거든요. 빛에. 이러한 것이 있는 거예요. 왜요?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요거만 보려. 성령의 하나됨. 쟤네들도 막 방언해. 우리랑 비슷하지 않아? 하나님이 좀 다른 이름으로 나타나나 봐 이래가지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실 수가 있죠. 우선 하나 되라. 교리가 좀 달라도, 믿음의 체계가 달라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하나됨은 한 믿음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제대로 알고 믿는 그 진리가 온전해야지만 거기에서 하나됨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WC에서 주장하는 것은 성경하고 완전히 벗어난 그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요, 자, 이렇게 종교 통합을 지금 WC에서 하고 있죠. 근데 너무나 놀라운 거는 WCC도 있고 뭐 WEA도 있고 또는 뭐 NCCK도 있고 그리고 로잔 대회 또 이제 한다고 막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은사주의 운동이라든지 신사도 운동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가톨릭의 연합을 추구하고 있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가입을 하거나 가입하지 않았어도 대부분 기울고 있어요. WCC에. 이러한 어떤 종교통합, 이런 그 교회들의 통합에 거기다가 기울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뭐 최보수다라고 얘기하면 뭐 그 장로교들도 거의 다 기울어져 있어요. 이게 지금 현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세계 모든 교회가 통합하기 위해 교파 간의 대립과 갈등을 관용과 이해의 정신으로 하나 되기를 추구하는 운동입니다. 교회 일치, 인류 평화,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운동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머리는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이들의 머리가 그리스도일까요? 정말 이들과 연합하지 않고 분리되면 생명이 없는 걸까요? 이들의 머리가 누구예요? 교황이잖아요, 교황. 그죠? 이거를 이끌고 있는 사람은 교황입니다. 정말 이 교황이 그리스도를 대신하느냐?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신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사실 요한계시록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자, 땅의 음녀들, 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모으고 있죠. 가증한 그 종교들을 다 모으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를 다 모으고 있어요. 그 어미는 바벨론이에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죠?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죠. 거짓 선지자도.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짓 선지자이고 음녀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성경적으로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을 다 모으고 있잖아요. 그리고 바벨이라는 뜻이 바벨 자체가 섞여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다 모으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됨의 진짜 의미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요한복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로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아를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신성모독을 했거든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아버지와 하나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돌로 치려고 했어요.
왜 돌로 치려 했을까? 좀 쉽게 말해보세요. 왜 돌로 치려 했어요? 하나라는 뜻이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라는 말을. 난 아버지와 하나야. 유대인이 그때 당시에 어떻게 생각하고 돌로 치려 했을까요? 네? 내가 곧 하나님이야. 그게 무슨 말이죠? 좀 더 쉽게 말해보세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예수와께서 내가 여호와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을 해서 신성모독으로 죽이려 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내가 여호와의 아들이야 그렇게 말해갖고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죽이려 했을까요? 네? 1번. 자, 예수와께서 내가 여호와야 이렇게 말해서 죽였다라고 사람들이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여기서 예수와께서 말을 하시냐면 자,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신성모독으로라고 하냐? 자신을 아들이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야. 우리는 하나를 그렇게 생각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와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뭔지 아시겠죠? 하나라는 의미가 내가 여호와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예요. 유대인도 말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너 자칭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냐? 즉 너는 자칫 스스로 네가 여호와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너가 난 아버지와 하나야 라고 말함으로써 너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말해? 라고 했어요. 즉 뭐야? 너를 스스로 신이라고 말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하나 조금 볼게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 자칭 하나님이라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와께서 뭐라 하냐면 너희를 신이라고 했잖아. 성경에 말씀을 받은 사람을 율법에 뭐라고 써 있냐면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고 했다. 근데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자칭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걸로 인해서 이걸 신성모독이라 하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럼 이 하나님과 신은 같은 단어일까요? 틀린 단어일까요? 네. 나는 내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는 너희들 신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왜 나한테 뭐라 그래? 같은 단어입니다. 당연하게. 자, 번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되게 많이 헷갈릴 수 있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신이란 뜻이에요. 또는 신성. 하나님이나 신이나 똑같아요. 데오스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냥 심지어 이 그냥 하나님이라는 말은요, 다신교 사회의 신, 저 우상들도 다 그냥 데오스예요. 똑같아요. 신이에요. 그냥 귀신이 신인 것처럼 그냥 다 신이에요. 그냥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신성. 또는 여호와를 대신해서 쓰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호와라는 뜻인지 또는 예수와의 하나님을 대신 쓰기도 하니까 또 이것도 악마의 뜻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신성을 의미한다. 신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했을 때 나는 여호와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너 말씀 받은 사람도 신이라고 말하는데 왜 나한테 뭐라고 해?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뭔지 아시겠죠? 예수와께서 만약 나는 여호와야 이렇게 했으면 비유를 그렇게 들지 않죠. 너 왜 나한테 뭐라 그래? 너네들도 말씀 받으면 여호와야 뭐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잖아요. 너 말씀 받으면 너에게 신성이 임했다고 얘기하잖아.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이 누군가에 임했어요. 예레미야가 말씀 받았어요. 에스겔이 받았어요. 그걸 가지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신성이 임했다. 거룩함이 임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에게 신성이 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심지어 그거를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심지어 그걸 주 이렇게 신이라고 부르는데, 왜 너희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그죠? 그것으로 너네도 하나님이라고 말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 이게 뭐가 문제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꼭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와께서는 자신을 여호와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유대인도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와를 여호와라고 오해하지 않았어요. 단지 예수와께서 여호와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에 열받았던 거죠. 왜 너를 스스로를 신격화하냐, 여기에 화를 낸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말씀을 받은 사람도 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버지께서 심지어 거룩하게, 예수와를 거룩하게 구별하셔가지고 세상에 보냈어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받아도 신성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말씀을 죽기까지 살아내게 하려고 보낸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목숨을 드리면서까지 말씀을 준행하는 자로서 오셨는데, 그 사람의 신성은 얼마나 더하겠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왜 문제가 되냐, 어찌 이게 신성 모독이 되냐, 이거 비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뭔지 아시겠죠? 말씀을 받기만 해도 그거를 신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신성이 있다. 근데 말씀을 준행하면 어떨까요? 그 말씀을 살아내면.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받았어. 말씀 하나님 주셨어. 신성이 있어. 근데 그 주신 말씀을 살아내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더 신성하냐는 거예요. 얼마나 더 거룩하냐. 그것이 뭐가 문제가 전혀 될 수 없다. 이거를 예수께서 자신의 신성을 말씀을 받은 사람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만일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일들,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는 것들, 뭐예요? 계명과 규례와 법도들이 있어요. 만약 그런 것들을 내가 아버지와 하나라고 아버지께서 보내셨다고 하면서도 왔는데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다면 믿지 말라. 자기를 믿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행한다면, 예수와는 못 믿겠는데, 그 예수와는 자기가 못 믿겠어도 그 하는 일로 인해서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의 행하는 행동을 보고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뭐를 알게 되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얘기할 때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야, 이걸 어떻게 해석했어요? 아, 예수와가 여호와구나, 이렇게 해석했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나와 아버지가 하나라는 의미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준행한다는 의미야.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준행하잖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거야. 나는 하나야. 그 하나의 의미가 뭔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오해하잖아요. 예수께서 여호와라고 말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했다 말하고, 그죠? 이거를 다 오해한다는 거. 이것도 다른 단어라고 생각하고, 왜? 번역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이 보이지 않죠.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오해하니까. 그래서 여러분께서 하나 된다라는 거. 내가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죠? 내가 걸을 때 혼자 걷고 싶어요? 아버지랑 팔짱 끼고 걷고 싶잖아요. 예수와 팔짱, 아버지 이쪽, 예수와 이쪽. 두 남자를 딱 끼고 이렇게 멋진 분들과 함께 동행하고 싶잖아요. 나는 하나가 되고 싶죠. 우리 하나 되고 싶잖아요. 이 방법이 뭐라고요? 말씀을 준행하면 돼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준행하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그 아버지 안에 예수아가 있고 내가 말씀을 준행하면 이 세 분과 내가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혼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계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내가 하나 되는 방법 뭔지 아시겠죠?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 되는 거에 대해서. 자, 그리고 보낸 자가 보냄을 받는 자보다 큰데요.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 같이 우리도 똑같이 행하게 하려고 오셨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말씀들을 다 준행했는데 왜 안 지키세요? 라고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어쩔 수 없이 지켰고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안 지켰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가 행한 대로 행할 필요가 없어지죠. 그게 잘못 적용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려고, 예수님을 그대로 이제 본받으려고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죠. 그죠? 종이 있고 주인이 있어요. 그러면 크지 못해요. 그러면 똑같이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클 수 있을까요? 누가 보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볼게요. 예수님께서는 누가 보내셨어요? 여호와께서 보내셨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누구보다 크다고 말하는 거예요? 네. 아주 착한 학생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야보다 아버지 여호와가 크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어떤 걸 비유로? 종은 주인보다 크지 않아. 주인이 종보다 큰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인이 종보다 큰 것처럼 보낸 자는 보내심을 받는 자보다 크다. 이 뭐예요? 나보다 여호와는 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여호와가 예수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크기가 달라요. 이 권위가 달라요. 이 위대하심의 크기가 달라요. 종과 주인이 다르다고요. 주인이 시킨 대로 종이 모든 일을 한다 해도 크기가 다르다고요. 얘기하고 있죠. 또 이거에 대해서 또 설명하는 게 뭐냐면, 자,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보내셨어요. 우리 권사님을 청주에 보내셨어요. 이 권사님을. 그러니까 이 권사님을 아주 극진히 대접했어요. 선지자로.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야, 권사님을 네가 영접한 건 나를 영접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뭔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최마리아 목사님을 보내셨어요. 그랬더니 최마리아 목사님을 하나님의 춤추는 예배자로 극진히 대접하니까 뭐라 그래요? 그게 바로 나를 대접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똑같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를 영접하는 자, 예수야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거야. 똑같이 얘기해요. 바로 예수야를 영접하면 뭐를 영접한 거다? 여호와 하나님을 영접한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이 이 하나라는 개념이 여러분을 자꾸 그러니까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 이것도 이해가 되죠? 너무 닮았어요. 하여간 자, 이거를 보시면 맞아. 이분을 영접한 게 예수야를 영접한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을 딱 봤어요. 그리고 예수야를 영접한 게 여호와를 영접하는 것이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오해할 수 있냐면, 이거 봐, 예수야를 영접한 게 여호와를 영접한 거잖아. 그러니까 예수야가 여호와야, 동일한 분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 우리 손 권사님을 예수님께서 파송하셨어요. 손 권사님을 잘해준 것이 예수야에게 대접한 거와 똑같아. 그래서 손 권사님은 예수야야. 맞아요?
웃기잖아요. 뭔지 아시겠죠? 우리는 이렇게 웃기는 해석을 한다고 있어요. 해석하고 있어요. 예수야를 영접한 자는 아버지를 영접하다. 그러니까 예수야가요 이렇게 한다라는 거 절대 아니에요. 예수야께서 저를 파송했다고 해서 제가 예수야가 아니잖아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예수께 설명하고 있어요. 바로 이렇게 보내심을 받는 자와 보낸 자는 다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낸 자는 보내심을 받는 자보다 크다라는 걸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심지어 보내시지 않으면 보냄을 받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뭐예요?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예수아를 아버지께서 보내시지 않았다면 예수아는 오실 수 없어요. 그저 그 명령이 아니라면 오실 수 없어요. 아버지의 명령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하실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걸 잠깐 말씀드렸는데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통치하신다라고 했는데 이건 안 읽어볼게요. 저번 했으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잖아요. 네, 만유를 다스리는데 이 다스리는 방법이 뭐라고 했냐면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여호와께서 창조하신 천군 천사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천군 천사들이 그 여호와께서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소리의 말씀을 준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스리는 거예요. 명령을 여호와께서 자 이렇게 해라 막 이랬더니 천사들이 막 결제 받고 여호와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착착착착 진행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 세상을 이렇게 통치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이러면서 열심히 또 일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각자 각 처소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다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을 또 볼 수 있어요. 또 하나 있죠. 여호와께서 만유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방법이 여러분이 이제 그 대기업을 운영해 보지 않아서 그래요. 맨날 중소기업도 아니지 왜 이렇게 작은 작은 가게만 운영하다 보니까 이러한 그 큰 스케일의 이런 것들이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여호와께서 직접 뛰시는 게 아니라 수많은 종들이 있다는 걸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호와께서 만들 모든 우주 만물을 이렇게 작동시키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직접 뛰시지 않는다. 그죠? 왜? 너무나 높으신 분이시다 보니까 뭐 직접 뛸 수 있는 스케일도 아니세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네. 그래서 뒤에 있나? 잠깐만요. 여기다 썼네. 자, 그래서 요것도 있는 거죠.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내 거룩한 산 시온의 뭐라고요? 자, 대충 읽어볼게요. 이 7절부터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노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즉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의 뜻이 이거예요. 시온산에 누굴 세웠다고요? 한 글자 땡. 종 아니에요. 시온에서 아멘 왕을 세웠다. 네, 왕을 세웠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각 처소의 행정부와 수많은 뭐 이렇게 많은 그것들을 했어요. 종들을 했어요.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회장님으로서 사장님을 세우신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실질적인 통치를 이루어갈 그거를 대리자로 왕으로 예수야를 세운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내 모든 것을 유업으로 너에게 주겠다. 나의 모든 만물을 네가 다스려라.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어떻게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위에서 다스리시고 또 그것들을 통치하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그런 일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어떤 자들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고요? 말씀을 준행하는 자들. 그 명령을 준행하는 자들을 통해서 여호와께서는 만물을 다스리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와께서 그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첫 부활의 열매가 되셔서 그분께서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8번째, 오실 분의 이름이 하나인데요. 자, 스가랴서 이제 오실 거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한번 읽어볼게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어디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쪽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가고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자, 그날에는요 그의 발이 그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감람산에 서실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고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거룩한 자들이 함께 올 거래요. 근데 그때 여호와만 오는 게 아니라 거룩한 자들이 함께 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실 거래요. 감람산에 오실 때. 그러면서 뭐라냐면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시고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다. 홀로는요 원래는 없어요. 원어에 없어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우선 지워보면요 여호와께서 에하드, 히브리어로는 에하드입니다. 여호와께서 에하드시고 그의 이름이 에하드래요. 지금 뭐냐면 여호와께서 한 분이시고 그의 이름이 하나래요. 여호와께서 한 분이시죠. 맞죠? 그의 이름이 하나래요. 자, 통치하실 이름이 하나니까 거기다 님자를 붙여보세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신기하죠? 하나님? 하나님으로 올 분. 그죠? 하나. 그분과 하나로서 올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의 이름이 하나다. 그의 이름이 하나다. 요게 암호죠. 자, 여호와께서 감람산에 오신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구약을 알아요. 뭐를 알아요? 여호와께서 왕으로 세운 자가 있다는 거 알아요. 여호와께서 그 모든 일을 그의 말씀을 준행하는 즉 뭐예요? 그분과 하나이신 천사들과 그분과 하나이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일을 역사를 이루시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날에 감람산에 오셔서 왕이 되실 거래요. 그의 이름이 하나래요. 그러면 우리가 뭐를 생각했어요? 아, 하나라는 이름으로 그분과 하나 된 사람으로서 오겠구나. 어떻게? 예수와의 그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여호와의 그 말씀을 준행하는 자로서 왕이 올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호와께서 감람산에 오시는데 우리가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방법에서 여호와께서 직접 움직이시진 않으시죠. 그리고 이 감람산은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날은 1000년을 예수와께서 다스리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때죠. 그죠? 1000년을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 그때예요. 그러면 그 땅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그곳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아직 존재해요. 이제 자 1000년을 예수와께서 다스리는 그때에 그 1000년 마지막 날에 뭐가 있었어요? 또 이스라엘 죽이려고 전쟁 일으키는 나쁜 놈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온전한 세상이 아니에요. 아직 온전한 영원한 나라가 아니에요. 네, 진짜
그러니까 하여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은 여호와께 직접 오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나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아직 부정한 자들이 있는 그곳에 직접 행차하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행차하실 수가 없어요. 왜요? 여호와에게 문제가 아닌가, 우리의 문제 때문에 못 오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예상할 수 있어요? 대리자를 보내시겠구나. 이거 알 수 있어요. 감람산. 아직은 온전하지 않은. 그래서 심지어 뭐라 그래요? 감람산에 오셨는데 심지어 그때도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나라가 있어? 그때는 그 나라에 비 안 내릴 거야. 뭐 이런 거 예언되어 있잖아요. 거기 여호와께서 안 오시죠. 당연히 대리자 보내시죠. 온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의 이름이 하나다. 하나의 뜻을 알면 다 해결돼요. 아까 예수께도 뭐라 그랬어요? 하나, 아버지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 그들이 여호와 아버지와 하나이다 얘기했잖아요. 그의 이름이 하나다. 여기서 여러분께서 그러면 왕으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그 아들이 오겠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랑 똑같이 맞아 떨어지면서 가는 것이 있죠. 자, 뭐가 있냐? 예수와 거룩한 자들이 천년도랑 다스린다고 하는 예언과 같이 맞물려서 갈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자, 여러분의 목 베이는 이유는 알고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은 왜 베이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를 증언하고 죽을까요? 뭐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다 읽어볼게요.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왕처럼 살게 된다 이렇게 했는데요. 자, 그렇죠.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목베임을 당하는데 왜 목베임을 당할 수 있냐면 예수를 증언하다가 예수를 증언해요. 자, 마지막 때 누가 있어요? 예수 있어요, 없어요? 마지막 때 예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지막 때 당연히 있죠. 적그리스도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쵸? 자기가 예수다 하고 온다니까요. 가짜 예수가 온다고 예언돼 있죠. 근데 왜 예수를 증언하다가 죽을까요? 예수를 믿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때는 그것도 모르고 큰일 납니다. 그죠? 여러분 마지막 때 잘 준비하셔야 돼요. 아니 이미 나는 예수다 이러고 온 사람이 있는데 왜 순교자들 중에 예수를 증언하다가 죽냐고요. 왜 그럴까요? 예수 증언한다는 게 뭐예요? 증언. 말씀에 따라 예수가 어떤 분인지 말할 때 그걸로 인해 죽는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와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예수가 성경적으로 다르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예수 하나님의 아들은 이런 분이야 라고 말을 할 때 목숨을 걸어야 되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이슈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아는가 너무 중요해요. 생명을 걸 만큼 중요해요. 왜 우리에게 목베임이라고 하는 이런 걸로 위협을 할까요? 이게 영생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지에 믿는 것이 우리의 영생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믿으면 놔둘게. 어차피 죽을 건데 뭐 이런 거죠. 내가 뭐하러 죽이냐 이렇게. 근데 성경대로 믿으면 죽인다라는 거예요. 멸망하길 바라니까. 그죠? 어둠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예수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게 이렇게까지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해요.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죠. 짐승과 구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그렇게 그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그때 이제 예수님께 다시는 그때 왕이 되실 거예요. 왕노릇 한다라는 건요, 여러분이 왕과 같이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왕처럼. 큰 예수와의 왕이 있다라면 또 이렇게 많은 왕들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죠? 많은 그 왕처럼 왕노릇, 다스리는 사람들이 예수께 다 다스릴 수 있겠어요? 네, 만물이 너무 넓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도 예수를 도와서 왕노릇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뭐라고요? 그렇죠. 그리스도의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자, 이거를요 사도들이 말했어요. 야, 마지막 때다.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들었지만 벌써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들이.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2000년 전에 이미 마지막 때다.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고 얘기했으니까 지금은 어떨까요? 혹시 내가 적그리스도인가 이런 걸 생각할 그 정도가 된 거죠. 그죠? 마지막을 넘어서 이제는 거의 코앞인 거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기억할 게 뭐냐? 그럼 적그리스도가 뿔 달고 나오고 막 이러면 좋겠지만 이렇게 다는 게 아니잖아요. 엄청 속이잖아요. 천사처럼 온다고 되잖아요. 그래서 보는데 거짓말을 하는데, 자,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와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이 있나요? 예수와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있나요? 누가 있어요? 타종교, 불교, 이슬람 뭐 이런 거 안 믿는 사람들. 그건 적그리스도라기보다는 그냥 걔네들은 이교도 같은데요. 적그리스도는 약간 가짜 예수잖아요. 그죠? 가짜 예수예요. 믿는다고 하는데 적그리스도인 거죠. 그죠? 그쵸?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메시아, 구원자. 또, 자, 그리스도의 뜻 볼게요. 아까 말했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즉, 기름 부음 받은 자. 적그리스도가 뭐냐면 예수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은 사람이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스도의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말은 뭐냐면 그를 누군가가 기름을 붓고 세운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와께서 그리스도라는 걸 부인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와에게 기름 붓고 보낸 분이 있다라는 것을 부인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와께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을 부인한다. 그 말이 뭐예요? 예수와를 누군가가 기름 부어서 세워서 보낸 거를
부인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걸 부인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자, 앞에서 보시면 아이고. 자, 그래서 예수와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요? 기름 부음 받은 거를 부인하니까 어때요? 기름 부은 자도 없는 거고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없는 거죠. 예수와께서 그리스도라는 거,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부인한다면 그에게는요, 아버지만 없는 것도 아니고 아들만 없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아들 둘 다 없는 거와 똑같다.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 여러분이 그 뜻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였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부인하면 동시에 둘 다 부인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부인하면, 그쵸?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들을 부인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없는 거죠, 당연히. 네.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아들분은 아버지가 없고 아들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믿으니까 또 그 아버지도 믿는 거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 적그리스도의 뜻은 바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다라고 해요. 그래서 요한이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있게 해라. 예수와의 그 복음이 왔는데 오히려 어떻게 됐다고요?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너무나 증가돼서 너무나 사람들이 막 혼미케 된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처음부터 들었던 거 그거 기억해라. 처음부터 들은 걸 기억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될 거야. 처음부터 들은 게 뭐예요? 순종. 우리가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러죠. 생명은 어떻게 얻어요? 영원한 생명 어떻게 얻어요? 아세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 어떻게 얻어요? 신명기에 이런 말씀 있죠? 생사화복을 앞에 두었으니 너희가 선택하라 그래요. 너희가 택하라 그랬죠. 생사화복.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게 뭐예요? 에? 순종이잖아요. 우리 맨날 읽잖아요. 헌금 시간에. 들어도 뭐 나도 뭐를 받고 맨날. 그게 뭐예요? 순종의 복이잖아요.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하니까 어때요? 너는 내가 나의 종으로 써야겠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잖아요. 왕노릇하게 되잖아요. 영원한 생명은 순종하면 오는 복이에요. 예수와께서 왜 죽으셨어요? 우리 양심 바꾸려고. 우리에게 양심이 털이 났잖아요. 그래서 불순종하잖아요. 자꾸 염소 닮아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와께서 죽으시면까지 우리의 양심을 싹 바꿔가지고 순종하라고 죽으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순종하면 결과적으로 예수와 안에 아버지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야, 헷갈리지 말고 처음부터 들었던 거, 너가 태초부터 들었던 그 말씀에 순종해. 그러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있게 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순종,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가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인하는 거구나. 보내심을 받은 것을 부인하고 기름 부음 받은 것을 부인하는 것이 적그리스도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봅니다. 마지막으로 니케아 신경. 우리 이제 니케아 신경이 사도신경의 모체죠.
그래서 325년, 그러니까 4세기에 기독교가 가톨릭이죠. 사실은 가톨릭이 국교가 되면서 이 사람들이 이거를 초대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거 초대교 아니에요. 이거는 가톨릭 역사예요. 이때 이단을 단죄하기 위해서, 이단을 분별해서 이단을 전멸시켰어요. 다 죽였어요. 거의 다. 근데 그 이단을 이렇게 분별하기 위해서 세운 게 바로 니케아 신경이에요. 가톨릭이 이단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톨릭 그 교황 할아버지가 머리가 되셔가지고 이단을 이제 그 단죄를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게 만든 거예요. 아주 재밌는 게 많아요. 가톨릭 역사를 보면 너무 황당한 게 많아요. 그래서 가톨릭이 교황 무호설도 있었잖아요. 교황은 죄를 결코 짓지 않는다. 자기네들이 그런 교리가 있으면서 이 교황이 임기가 끝나고 이 사람이 죽어요. 그 다음 교황이 되잖아요. 그럼 되게 열받고 화가 나는 일 있으면요, 그 앞에 있던 교황의 무덤을 파가지고 그 교황 꺼내가지고 그 교황을 그 사람을 딱 단죄하고 막 이래요. 자기네들끼리는 막 이렇게 죽은 것도 꺼내가지고 뼈까지 꺼내가지고 막 심판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도 교황 무호설을 주장했던 게 가톨릭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들이 만든 니케아 신경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의 한 이름이 아버지와 아들의 개념을 좀 흐리게 만든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도 좀 찾아볼게요. 자, 이 니케아 신경을 번역했는데요. WCC 총회, 2013년 WCC 총회에서 번역한 부분이고요. 중간은 조금 잘랐습니다. 이게 다 나눌 수는 없어서 우리 읽지는 않을게요. 자, 보시면은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한 분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과 모든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키셨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께서 창조주라는 걸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독생자, 아들이라는 것도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근데 뒤에 뭐라고 하냐면 성부와 같은 분으로 낳음과 지음을 받은 분이 아닙니다. 자, 성부와 같다, 동일하다라고 얘기하고요. 낳았거나 지음을 받지 않았다. 이 말은 뭐예요? 스스로 계시다라는 거죠. 원래 있었던 분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심지어 예수아를 통해서 만물이 지음 받았다. 즉 창조주도 예수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께서 예수아가 여호와라고 말을 하는 걸까요? 예수아가 여호와가 아니라고 말을 하는 걸까요? 뭐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는 한 분이신 성부 하나님이고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을 해요. 그죠? 근데 여기선 또 보시면은요, 성부와 같은 분이고 낳거나 지음받은 분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러면 예수아와 여호와가 다른 분이라고 말하는 것 같다. 그죠? 또 다른 의견 있으세요? 같다 그러는 것 같아요? 같은 분이라고 말하는 거죠. 사실. 그죠? 낳거나 지음받지 않는, 이렇고 또 다르다고 말하는 것 같기도 해요. 솔직히. 왜냐, 한 분 성부 하나님이고 이렇게 했죠. 이렇게 헷갈리게 한다니까요. 가톨릭은 원래 이게 이제 거짓말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헷갈리게 만들어요. 약간 흐려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게 만들어요. 여러분, 여기 정신 정말 차려야 돼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나요? 이 사람이 다르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 그래, 뭐 그렇지, 맞지. 또 어떤 같다고 말하는 것 같아. 그러면 또 같다고 생각하면 그래, 그 맞지. 그럼 둘이 싸워요. 이게 끝나지 않아, 싸움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뭔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거를 이 니케아 신경을 암송을 계속하죠. 그러면서 그 교칙으로 만든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7일을 합니다라고 한 게 뭐가 있냐면, 이렇게
7이 여기 이제 하는데요. 그분이 존재하지 않은 시대가 있었다. 나시기 전에 존재하지 않았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 또는 비존재에서 생겨났다거나 하나님의 아들은 창조되었으며 변할 수 있으며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편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에서 파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자, 여기서 뭐냐면 그분이 존재하지 않은 시대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면 파문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나시기 전에 존재하지 않았다. 성경에 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시기 전이 존재할까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나시기 전에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 파문. 자, 하나님의 아들은 창조되었다라고 말하면 파문. 이 이야기는 뭐예요? 스스로 계신 분이야 라고 말하죠. 예수와는 스스로 계신 분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스스로 계신 분 누구예요? 여호와시잖아요. 결국은 같은 분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결론은 같은 분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같은 분인데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거나 아들이 됐다가 아버지가 됐다가 뭐 이렇게 한다던가. 자,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뭐를 알 수 있어요? 이 니케아 신경은 예수와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만약 이분이 존재하지 않은 시대가 없었고 스스로 계신 분이라면 예수와보다 높은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자, 그리고 또 성부와 같은 분이다, 이렇게 예수와를 아버지와 같은 분, 동일한 분이고 한 몸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네, 어떤 신경에서는 몸 한 몸으로 같은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이에요.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가르침.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그 아들을 낳았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낳았다. 그리고 스스로 계신 분은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시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포인트로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개념이에요.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와보다 더 높은 분이 존재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분이 기름 부어 세우신 그분의 아들이고, 그 아들의 개념이 바로 여호와의 대리자로서 왕으로 세운 것이 바로 예수와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정확한 개념이고, 근데 예수와를 여호와와 같다, 달랐다가 같다가 떨어졌다 붙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 다 가톨릭의 미혹이에요. 가톨릭에서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들을 분명하게 이제 인식하셔서 여러분이 예수와께서 말하는 하나님, 이것은 신성을 의미한다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신성을 의미한다. 여호와 대신 쓸 때도 있어요. 그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것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그 예수와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게 만드는 그 거짓 가르침 분별했으면 좋겠고, 가톨릭이 이렇게까지 노력해갖고 예수와를 여호와와 같은 위치로 높이는 이유가 있죠.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면서까지 보냄을 받은 자도 아니고 그가 창조주고, 그럼 유업을 왜 받아? 그죠? 네, 이 모든 것들. 그래서 이러잖아요. 예수와께서 왕으로 통치하시고 1000년이 지난 이후에는 그 모든 왕권을 아버지께 도로 드린다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가톨릭이 부인하면서까지 왜 그렇게 예수와를 여호와로 만드는 걸까요? 그 권위를 왜 그렇게 끝까지 올리려고 하는 걸까요? 그죠? 그것은 예수와의 이름으로 가톨릭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법도를 다 없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예수와의 권한이 아들로서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밖에 할 수 없다라는 그것을 인정하면 아무것도, 그들은 그런 거 할 수 없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예수아가 여호와야. 그 예수아의 권위를 높이면 예수아께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끝. 예수아 이거 했으니까 안 해도 이렇게 바꿨어. 이렇게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죠. 다 지울 수 있는 거예요. 예수아로. 그래서 가톨릭이 예수아의 권위를 하늘 끝까지 올려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를 지우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려고, 안 지키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것들을 잘 보셔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심을 부인하여서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 벗어나지 마시고, 정말 그리스도의심을 인정하셔서 그 아들도 아버지의 말씀에 죽도록 충성하신 것을 본받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요, 로마 카톨릭하고 연합할 때가 아니에요. WCC, WEA, NCCK, 은사주의 운동, 신사도, 기도의 집, 이게 다 로마 카톨릭과 엄청 연합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로마 카톨릭에 연합할 때가 아니라 파문될 때예요. 그죠? 우리 가톨릭이 나오기도 우리가 나와야 되지만 로마 가톨릭도 우리를 파문시켜야 될 지경이에요. 그죠? 왜요? 우리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알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로마 가톨릭과 연합이 아니라 그들과 분리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토라의 순종함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 되게 하소서. 예수와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게 하소서. 가톨릭의 적그리스도 가르침을 분별하여 버리게 하소서. 토라에 순종하여 예수와 함께 왕과 제사장으로서 통치하게 하소서. 이스라엘을 전쟁과 테러에서 지키시고 예루살렘에 샬롬을 주소서. 한국 교회 안에 반유대주의, 반율법주의, 대체신학, 헬레니즘의 진이 무너지게 하소서. 북한 전체주의 정권이 무너지고 자유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토라의 깃발을 든 교회들과 사역자들이 우죽순처럼 일어나게 하소서. 자, 이 시간은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